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이제 마무리 단계가 됐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둘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18절까지 보고 다음 주는 19절부터 마지막 절 33절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의 마지막 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이면서 또한 유언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모세도 보면은 신명기에서 우리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 공통점들의 유언들이 뭔가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신앙으로 바로 서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제 그가 유언을 남길 때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고별 설교 자체가 이것이 유언이 되는 겁니다. 유언이 될 때에 여호수아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말하게 되는 거죠.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모든 그 가족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그들이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을 향해서도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들이 선택을 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이 선택을 하여라라는 이 과정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을 지어야 된다. 자, 여기서 선택과 여기서 선택의 차이는 무엇이 다를까요? 여기서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여호수아 24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24장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과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두 선택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은 이 속에 무엇이 이 속에 묻혀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선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모세에 대한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시에 두 가지는 담고 있는 것이 언약을 담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에 관해서 선택을 할 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름이 뭡니까? 데라죠. 근데 이 데라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상숭배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자. 하나님께서 선택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본문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쭉 해놓고 있습니다. 14절부터 이제 그 내용들을 또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쭉 안에 내용들을 이제 전개해 보면은 모세와 아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2절에도 보면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는데 다른 신을 섬겼더라. 그죠? 다른 신을 섬겼더라. 우상 숭배자죠.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를 했죠. 그죠? 근데 이거는 단순한 장사가 아니죠. 고대 사회에서 우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못 만듭니다. 신전과 직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급입니다. 제사장급. 그러면 어느 정도로 우상에 찌들어 있는 가진가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은 은혜라는 걸 통해서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구원은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직접적 단어를 쓰지는 않지만은 우리의 그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구원은 누구의 선택이다? 그렇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인데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요건은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시에 대해서 두 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는 누굽니까? 에스고 하나는 이삭인데, 이삭에게도 기업을 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이삭에게 기업을 준 것과 에스에게 기업을 준 것, 이 두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에스에게 기업을 준 것은 그냥 하나의 재산적 측면에서 그가 살아나갈 한 방편적 측면에서 주어진 일반적 은총 속에서 이 부분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삭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장자 부분을 통해서 언약을 이룰 장자를 설명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특별은총적 측면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감을 받아서 우리가 가나안을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오게 될 때도 우리의 능력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업을 받았고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배신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죠? 여호수아는 실질적으로 모세를 40년 동안 보필했던 사람이죠. 그러면서 그는 많은 부분들을 직접 체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보기도 했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특별히 여호수아의 신앙은요. 경험적 신앙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두 큰 기적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어디를 건너왔습니까? 홍해를 건너오고 뭐 열재앙은 둘째 문제 치고 홍해를 건너오고 요단을 건너오고 그죠? 이 물과 관계되는 두 큰 과정을 건너온 사람이잖아요. 특히 홍해와 요단은 우리의 대표적인 것이 물과 관계 있습니까? 구원론과 관계 있는 부분들의 강이고 바다였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직접 건너온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요.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 기억나죠, 그죠?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의 패전.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심지어 여러분들 여호수아는 어디까지 경험했습니까? 아야란 골짜기에 해와 달이 멈추는 것까지 그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까지 그는 완전히 뭐 체험을 다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배반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신은 어떤 존재적 가치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다. 나의 선택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렇지. 나의 선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의 선택.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지금까지 왔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은 구원에 관한 은혜를 담고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부분에서 이 속에서는 무엇이 가미되십니까? 신앙입니다. 신앙. 네가 어느 신앙에 속해 있는지를 확실히 해라.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은 은혜에 대한 구원에 관한 부분들, 기업의 베푸심도 전부 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신앙의 결정이에요. 신앙의 결정. 결단. 자, 이런 속에 오늘 여호수아 24장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 24장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길 때에 너희들은 그러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라는 통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 지금 이거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됐으니까 너희들도 알아서 해. 나 모르겠어. 이것이 아니고 신앙으로 훈육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으로.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미 큰 족속들은 이미 다 물리친, 7 족속들은 큰 족속들은 다 물리친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녀 가지를 치야 될, 총 정리를 해야 될 입장인데 이거를 게을리하는 거예요. 이거를 타협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받아들이고 절충안을 내고 이게 여호수아가 다 본 거잖아요. 그죠? 그런 속에 야, 이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런 상태 속에 있다가는 미래가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우상 숭배 속에 병들었던 것들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다가 바알볼 사건, 특히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바알볼 사건이잖아요.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검증되고 있고 심지어 느헤미야도 그런 부분들을 다 인지하면서 사실은 성전 정화 운동을 막 일으키고 있거든요. 이 바알볼 사건이 그저 단순하게 그들이 영적 음행 속에서 1만 2천이 죽었더라. 이것이 아닙니다. 그 영적 음행이 일어나기까지는 우리가 사소한 부분에까지 그들과 타협하고 받아들이는 속에서 신앙이 무너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지금 모습을 보면은 신앙적 선택에서 딱 무너지는 바알볼 사건을 다시 반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눈에 딱 보인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지금 훈계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전체적인 우리의 모습들이 과연 어떤 모습들을 하고 있는가? 우리들은 어떤 근본들인가? 라는 걸 통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어떤 자격도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셔서 우리의 이 땅을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런 신앙의 훈계가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절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백성들을 모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지도자들에게 중심이 된 것이죠. 세겜에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를 모읍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을 보시면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실로, 하나는 어디? 그렇죠. 실로와 세겜. 이 부분은 신앙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앙과 그 다음에 통치를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을 품고 있었던 것이 세겜과 실로였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를 모아놓고 실로에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장소를 세겜으로 옮겨서 온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세겜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이유는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죽게 됐으니까 유언을 남겨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지금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 신앙적 측면을 돌아봤을 때에 그들에게 훈계하고 훈육을 하는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각 지파별로 이제 기업을 분배를 받아서 정복 전쟁을 벌리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한 바가 아니고 자신들이 원하는 바로 그냥 타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적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신앙적 선택을 하라. 너희들이 도대체 어느 소속인지 확실하라, 확실하라.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자, 데라가 누굽니까? 그래서 데라부터 딱 이야기를 딱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뭔가 하면은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먼저 너희들이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옮겼는데 이 자리까지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기업을 줬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똑바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말이에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여기서 너희의 조상들이라고 이제 복수를 쓴 것은 12지파에 대한 부분들의 전부 다 공통점이죠. 그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면서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다른 신을 섬겼으나 다른 신을 섬겼는데 그를 이끌어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특히 이제 강 저쪽에서라는 것은 강이 지금 어떤 그 부분들을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구원적 측면에서 이 부분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기 전에 그는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마땅한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빼내셔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데라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 그 사건 아시죠? 그죠? 그 바벨이라는 것은 그 하나의 우상의 모든 집결지를 바벨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우상의 집단화되었던 문화, 그것을 바벨 문화라고 그랬었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신약과 구약에서 바벨이라는 이 단어는 절대 좋은 의미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한번 질문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도 드렸는데 이런 속에 그들이 했던 것은 뭔가 하면 다른 신을 섬기고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지금 계속해서 강에 대해서 이제 중심을 두고 있는데 강 이쪽, 강 저쪽이라는 것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설명해 놓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런가 하면은 또한 그들이 갈대아 우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지금 여기서 강은 또한 무엇과 이제 관계 있는가 하면은 구원론과 관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구원론 관계 있습니다. 그들이 강에 그 있을 때 그들을 빼낸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가 그들을 여기까지 이끌었는가라는 부분에서 이제 구원론적 부분에서 선택적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선택. 내가 너희의 3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그죠?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서 설명이 지금 잘못됐죠, 그죠?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죠, 그죠? 내가 지금 잠깐 착각했습니다. 저 지금 딱 서다가 제가 7번에 뭔가 잘못 적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수정합니다. 이스마엘을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은 그의 아들 이삭은 에서와 야곱이 상동이죠, 그죠? 에서와 야곱. 에서와 야곱을 설명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지금 이상하게 가가지고 이거 수정해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줬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줬다. 그래서 이삭의 두 아들이었던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에서에게도 세일산을 줬죠, 그죠? 세일산. 그 다음에 야곱에게는 언약적 부분에서 장자권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적 권이 이 속에 있습니다. 이스마엘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지경을 주죠, 그죠? 지경을 주죠. 그 다음에 이삭에게는 장자된 언약권. 그래서 에서와 이스마엘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 은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주고요. 그 다음에 야곱과 그 다음에 이삭의 부분에서는 특별 은총적 부분에서 언약에 대한 장자가 그 속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4절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했다. 애굽으로 왜 내려가게 했겠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나가던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런 속에 모세, 아론의 역할들이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5절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여러분들 애굽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던 재앙이 몇 가지 재앙이었습니까? 그렇죠. 제일 첫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피재앙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장자의 죽음이죠. 그죠? 둘 다 피죠. 애굽에 내렸던 열재앙. 애굽에 내렸던 열재앙의 첫 번째가 피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재앙, 열 번째 재앙이 장자 첫 번째 것의 죽음이죠. 자, 여기서 봅시다. 여기에서 피는 말 그대로 죽음이라는 죄에 대한 값이죠. 그죠? 첫 출발로 시작됐던 것은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있는데 특히 애굽의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애굽에는 나일강이 모든 신의 집결지죠. 그죠? 생명의 신, 다산의 신, 이런 부분들 전부 나일강에서 나오잖아요. 개구리는 또 다산의 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은 모든 부분에서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그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장은 피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죽음을, 그죠? 죄에 대한 죽음을, 다시 말하면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 열 번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는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예? 대속의 값입니다. 대속의 값. 그죠? 대신 죽는 거잖아요. 장자의 첫 번째 것은 다 죽습니다. 누가 죽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자들, 다시 말하면 장자의 첫 번째 죽음을 말할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1년 된 흠없는 양을 취하여서 그 피를 취하여 문설주와 좌우의 인방에 바르는 자는 유월, 생명이 해함을 받지 않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유월. 그래서 6월절이죠. 대속의 죽음이죠. 첫 번째 죽음은, 첫 번째 피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심판. 두 번째 죽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는 무엇이 대속의 값으로 그 생명이 건져진다는 것을 특히 이 열 재앙은 피와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피와 마지막 피가 같더라 다르더라?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그죠? 이런 열 재앙 속에서 그들은 건짐을 받았는데 그들이 건짐을 받을 때에 대속의 피값으로 그들은 건짐을 받았죠.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학적입니다. 그죠? 선택적 권론, 그 다음에 대속의 값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사실 다 담고 있는 거죠. 이 부분들을. 그렇기 때문에 혈통으로서는 자신들이 구원받을
가치와 자격은 전혀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나중에 시내산 언약 이후에 흘러왔던 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워버립니다. 다 지워버리고 그냥 흔적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시내산 언약을 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우리는 할례를 행한 자. 이것만 딱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구별점을 그렇게 가지고 이 부분들이 무엇을 말하는가는 절대 말 안 해요. 그러면서 자신들만의 구원을 말하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성경 똑바로 알고 있느냐? 그죠? 성경 똑바로 알고 있느냐? 이야기 한번 해보자.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펼쳐보니까 여호수아서 봐도 야, 이거 이야기 분명히 하고 있다. 그죠? 이거 선택적 구원이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데라부터 딱 시작했잖아요. 데라 어디 갔습니까? 지하철 붙네. 데라. 예. 예. 오늘은 머리가 따로 노릅니다. 뜬 머리하고 손하고 따로 놀아가지고 데라가 이야기를 할 때 데라는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그죠? 우상숭배자.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선택된 자인데 우리는 어떤 신앙 가운데 있는가? 어떤 신앙 가운데 있는가? 그래서 이제 5절에 이 애굽의 재앙은 이 간단한 거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애굽의 재앙은 첫 번째 피와 마지막의 피, 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첫 번째 피는 죄에 대한 심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피는 우리는 대속의 값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려. 여기에서 내가 모세를 내리는 거, 여기서 내가 이런 척은 누굽니까? 여호수아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그죠?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혹시나 어떤 사람이 이게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내가 이라니까 이거 또 이거 새롭네. 여호수아가 모세하고 아론을 보냈네.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5절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그래서 여기서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일어났다는 것.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 그죠? 그래서 여기서 주권과 절대적인 주권과 선택, 은혜, 주권, 선택, 은혜. 이 세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주권은 무슨 주권입니까? 절대적 주권입니다. 그 다음에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으니까 불가항력적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는 무슨 은혜입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의 그렇지. 전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 전적인 은혜. 그래서 여기서 선택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리고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은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적. 여기서 바다는 무슨 바다입니까? 바다에 이르게 한적.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강과 바다. 앞에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그죠? 여호수아는 이 두 가지를 철저히 겪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자신이 철저히 겪었던 것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홍해 바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가 또 무엇을 겪었습니까? 열장 겪었잖아요. 그래서 열장 겪었을 때에 열장의 첫 번째 피와 마지막 피는 무엇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됐던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 걸어왔던 자신의 모습. 그러니까 마치 자신의 산 경험을 그들에게 간증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적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제가 이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이 영화를 초등학교 때 봤거든요. 참 재밌는 거는 학교가 기독교 학교가 아닌데도 기독교 학교가 아니고 기독교 중고등학교가 아닌데도 제가 어릴 때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단체 관람 영화들이 있었거든요. 그 단체 관람 영화의 첫 번째가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요.
모세가 홍해 건넜던 영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막 따보는 거 전부 다. 참 우리나라 그만큼 여러분 복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시겠습니까? 이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가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이런 영적 막을 잘못 치다 보니까 지금 이 상태까지 쭈그러드는 것인데, 제가 어릴 때 한 50몇 년 전만 해도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학교든 믿지 않는 학교든 단체 관람이 모세가 홍해 건너는 이런 거였고, 그 다음에 나라의 광에 대한 대표적인 또 영화는 무엇입니까? 성웅 이수신. 와, 그냥 막 영화를 그냥 달달 외웁니다. 그냥. 이 두 가지 영화는 외국의 외화에 대한 관람은 바로 이와 같이 이런 홍해 바다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단체 관람으로 많이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일어나는 상령의 영화는 이제 주로 이제 이수신 장군 이런 것들 영화, 이런 것들이 단체 관람에 의무사항으로서 교육용으로서 봤습니다. 시청각 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또 주시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야, 참. 요새는 여러분들 이런 홍해 바다, 그 다음에 요단강 사건, 영화 같은 거 보라 그러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안 보는 것이 문제고 소송 겁니다. 소송. 그죠? 세상에 기독교 학교에서 복음 전했다고 소송 걸고 일합니다. 기독교 학교에 이제 목사라는 직이 없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제가 이제 그 미션 스쿨에 다녔었는데, 선생님이 목사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성경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목사님이 직접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기독교 학교라도 그것을 전혀 못합니다. 법적으로. 그냥 목사님이 과목 맞는 거예요. 윤리, 또는 사회, 이런 과목 맞고, 목사라는 명칭은 상담실에서만.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신앙 똑바로 해라, 이것처럼 우리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우리는 이 나라 위에 한국 교회가 정말로 신앙 똑바로 해야 됩니다. 이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코미디 하러 다니는 그런 설교 이거 중단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이건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로 깨우치고 가르치지 못하면 전부 다 입 닫게 만들어야 됩니다. 7절,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보십시오, 여러분들.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자, 좋은 날만 있은 것 아니죠. 지금 여호수아가 어디까지 또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많은 날을 어디서 거주했다? 왜 광야에서 거주했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거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풍 갔습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메마르고 먹을 것이 없는 곳, 그죠? 정말로 거처할 곳이 없는 곳, 그것을 우리가 광야를 그러지 않습니까? 이들이 광야를 40년을 헤맸던 이 광야, 왜 이 40년의 광야가 있었습니까? 불신앙이죠, 불신앙. 다른 이유 없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 불신앙. 그래서 너희들은 선택하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선택하라.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이거 기억해라, 이거 기억해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기에 대해서 증인이죠. 8절,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할렐루야. 그죠? 이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 쫙 설명하죠.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며. 그죠? 결국은 아모리 족속들을 물리친 것도 보면은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물리친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렇죠, 은혜로서.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서 우리가 기업을 구원과
그리고 우리가 기업받으면 모두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전적인 은혜다. 하나님 전적인 은혜. 그런데 너희들 신앙이 지금 꼴이 어떤 꼴인지 알고 있느냐 지금. 8절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자, 그 다음에 또 그들에게 잊혀질 수 없는 또 사건 또 하나가 있죠. 그죠? 그것은 바로 뭡니까? 발람 사건이죠. 발람 사건.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 자, 여러분들 모압은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누구의 족속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자, 창세기에서 나타나죠. 자, 모압과 암몬 족속의 시작은 누굽니까? 롯과 그 딸들이죠. 그죠? 롯과 그 딸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총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모압이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크게 징책을 받으면서 이들이 절대 총에 들어올 수 없다. 이 네메서 노죠, 그죠? 이 네메서 놈이다. 예. 제가 첫 번째 책에 첫 번째 책부터 이제 3군에 대해서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에 보면은 이 내용을 내가 좀 써놨습니다. 모압이 특히 이제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발락이 누구를 동원합니까? 발람을 통해서 3번 저주하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3번의 저주를 무엇으로 바꿔버립니까? 축복으로 바꿔버립니다. 또 하나는 이 모압 족속들이 얼마큼 못된 짓을 하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그 당시에 이제 먹을 것, 물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걸 거부를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건을 인해서 그들을 회중에 절대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 당시에 이 모압으로 말한다면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지 않습니까? 그죠?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테라. 테라로부터 전부 다 자녀 아닙니까? 그러면은 친인척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모압의 땅을 못 지나가게 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은 그 땅을 지나가는 데 있어서 해하지 않을 것이다. 먹는 것에 대해서도 마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불할 것이다. 전부 다 그부터 해버립니다. 사실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큰 곤란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이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한두 명도 아니고, 그죠? 이런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은 절대 총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런 모압의 발락이 나중에는 바알보올 사건을 터뜨립니다. 바알보올 사건. 이 바알보올 사건이 그 유명한 음행 사건이죠. 그죠? 발람이 가르쳐 주죠.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이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끝마무리에 보면은 항상 끝마무리에 보면 흩어진 자들이 있다. 그것도 신앙도 대충인데 그것들을 살살 건드리기 시작하면 된다. 어떻게? 영적 음행, 여인들과 음행하게 만들고 이런 속에서 영적 음행 문화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퍼뜨리면서 이스라엘을 확 덮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8절. 그래서 9절.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볼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축복하였고. 그죠? 민수기 24장에 보면 이 내용들이 나타나죠. 그죠? 민수기 24장.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어떻게 했다? 건져내었으며,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너왔을 때에 참 중요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전사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를 중심으로 7족속들이 형성되어 있었죠. 강력한 족속들이 그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그 대표적 7족속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 7 대표 족속을 이제 11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들은 굉장히 다양한 족속을 가지고 있었죠. 아주 많은 족속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그마한 족속들, 중간 족속들, 뭐 이런 막 부분들의 족속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을 규합하여서 자신들의 세력의 밑바탕에 두고 있었던 대표 7족속이 있었는데 그 족속이 바로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누구? 그렇지, 여부스 족속. 이 족속이 너희와 싸웠는데 그들을 너희의 손에 어떻다? 넘겨주었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 심지어 이들에게, 적들에게 공포와 심지어 공황 상태까지 몰아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싸움에서 그저 단순하게 이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누군가, 이스라엘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스라엘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부분에서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일단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알게 했던 이런 사건들을 그저 싸워서 이기는 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한 현상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왕벌에 관한 부분인데, 이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는 거죠. 왕벌. 해와 달이 멈췄던 아이론 꼴짜기 사건도 기억나시죠? 그죠? 여리고성을 왜 무너뜨렸겠습니까? 그것이 이스라엘이 어떤 족속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란 이스라엘이 어떤 군대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 소문이 가나안에 쫙 퍼지는 거죠. 그죠? 요단강을 왜 범람한 그 시기에 건너도록 했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소문이 쫙 퍼지는 거죠. 그저 단순하게 싸워서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건너오게 만들고 이스라엘이 이기게 만들고 이런 걸 통해서 소문이 쫙 퍼지게 만드는 거죠. 그런 가운데 또 하나의 사건이 뭔가 하면은 왕벌을 일으키는 겁니다. 12절.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왜 보냈겠습니까? 적들이 이스라엘을 만났을 때에 느끼는 공포와 이런 공황 상태, 그것을 왕벌을 보내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움에서는 그저 단순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뭐 여리고성의 그 나팔을 불면서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이튿날에 2바퀴 돌고 그죠? 이렇게 7날에 7바퀴 도는 이 사건, 그저 그들은 함성을 지렸던 그 사건, 근데 여리고성 끝나버렸더라. 그런 왕벌과 같은 사건. 그래서 여기서 왕벌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왕벌이 그들에게 쏘아져서 이런 공포 분위기를 조장했던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왕벌은 무엇을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적들이 이스라엘을 만났을 때 느꼈던 공포입니다. 적들이 이스라엘을 만났을 때, 왕벌이 어디 갔지? 적들이 이스라엘을 만났을 때 느꼈던 공포감, 이런 것들을 왕벌로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2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수단과 방법 속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것들은 이겨나갔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여호수아가 이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죠, 그죠? 만들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 13절.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것을 통해서 먹고 마시면 모든 것도 누가 부어주심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업만 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2번째 산업을 일으키게 하시고 3번째 그들에게 소득이 있게 하신 거죠. 그죠?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업만 주고 알아서 하라는 것도 아니죠. 산업을 일으키고 소득이 되게 하셨죠. 그죠? 아무리 산업을 일으켜도 소득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셨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뭐하고 있노 지금?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죠? 딱 공개하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그럼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들이 우상 숭배 속에 젖어 들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이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데 여호수아가 지금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아니죠. 치워버리라는 것은 지금 이들이 가나안 남은 족속들을 완전히 점령해내지 못하고 이들과 타협하고 또 이들과 일정 부분에서 융화를 하고 뭐 쉽게 말하면 동화되는 과정까지도 간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치워버려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자,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했지만 이제는 자신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알아라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할지 알아라는 신앙을 선택하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15절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구원받기 전에 섬기던 우상 숭배 속에 빠지든지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 여기서 이제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라는 것은 그들이 지금 그 하나의 타협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동화적 부분도 이쪽에 함께 담겨 있는 것이죠. 그죠? 아무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가 신앙의 바른 훈계가 참 중요합니다. 신앙의 바른 훈계. 우리가 영적 거장,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그죠? 영적 거장이라는 것은 자신이 말씀 안에 녹아들고 자신이 말씀을 실천하는 속에서 영적 거장인 것이지 영적 거장과 영적 가면은 다릅니다. 영적으로 거장과 영적 가면, 영적 거짓말쟁이와는 달라요, 여러분들요. 지금 이 시대에 보면은 영적 거짓말쟁이들, 영적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 거장이 돼야 됩니다, 영적 거장이. 그래서 막 설교하면서 막 떠드는 것으로 해가지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말이 뒤에서 사기나 치고 있으면서 막 설교할 때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거는 전부 다 영적 거장이 아니고 영적 가면을 쓰고 있는 자들이고, 그죠? 영적 거짓말쟁이죠, 그죠? 영적 거짓말쟁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사처럼 느헤미야처럼 영적 거장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 거장이. 그런 영적 거장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영적 훈계가 될 수 있는 거죠. 바른 길을 가지고 조명할 수 있고 바른 길을 훈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영적 훈계 속에 바르게 훈계를 하니까 백성들이 영적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돌아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과정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수많은 그런 모든 은총들을 수많은 과정 속에서 은총들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죠. 그죠?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였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좀 바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참 여러분들 신앙 바로 세워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바로 세워진다는 것 속에서 몸부림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쉽지 않는가 하면은 세속 가운데서 몸부림치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몸부림치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요, 오전, 오후 예배에 내 모습을 담겨야 되고, 그리고 주일이라는 개념 속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행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주일은 온전히 섬기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저 와가지고 한 시간 떼고 그냥
이게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앙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울타리입니다. 그렇지만은 또한 신앙이 무너지면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함께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 속에 거하지 못하면은 세상 속에 죄짓는 것밖에 안 합니다. 죄짓는 것밖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상가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순간까지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런 영적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 군사.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영적 군사가 되지 못하면 무너짐을 당합니다. 영적 군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마무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올곧게 써야 되는지를 또한 인도하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고민하였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이는 주님의 음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들이 곁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신앙 안에서 말씀 안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말씀 안의 신앙으로서 결심 맺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흩어져 있다가 주일날 모연 이 시간도 우리가 그저 잠시 한 시간 있다가 가는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안식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날로 드려지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 속에서 영적으로 힘을 얻고 영육간의 강건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사역 속에 주님의 영광이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실 때 구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허락하시고 그 기업에 산업이 있게 하시고 그 산업에 소득이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그러한 또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 온전히 젖어 들었을 때에 이와 같이 신명기 27장 28장의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 속에 구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기업과 산업과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임하는 소득이 함께 있는 줄 압니다. 그런 신앙 속에 세워진 자, 그 성읍에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손대는 것마다 범사가 모든 것이 풍성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 신앙 안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세워져 달려가게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